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고백, 항변,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서부터 진행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일정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행보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것 같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또한 세례 요한이다, 더러운 선지자, 여러 또 다른 선지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 뛰어나서 엄청 대단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목적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대단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표성을 띱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지금 나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하고 먼저 이렇게 말하는 친구만 알아서 그 친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다들 집에 와서 그 말을 해요. 엄마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걔가 먼저 손 들어서 말했어.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니까. 말 안 하려는 건 아닌데 기다리고 있듯이 그냥 선생님 질문 떠르니까 동시에 먼저 말하는 애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로 기다렸다든지 탁 손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딩동댕 역시는 대단해. 너는 베드로야. 역시 내가 너를 믿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현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한 네가 오히려 이 말함으로 해서 네가 복이 있다. 칭찬인 것보다 네가 이걸 알고 해서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으면 좋은데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네 엄마 아빠가 아니야. 네 형제들이 아니야. 네 친척들이 아니야. 이걸 알게 한 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죠? 고백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우리에게 관점을 갖거든요. 고백에 관점을 갖습니다. 고백이 대단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고백이 대단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도 그런 고백을 해야지 막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한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걸으셨습니까? 어느 날 가시니까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 있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시고 한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날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도 본인이 만졌지만 예수님 고치시고 각종 장애인들 다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 안 고친 사람 없이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래도 마술사라든지 좀 이렇게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모세가 나무를 던져도 뱀을 만드시니까 이집트에 있던 마술사들, 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놀리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근데 이제 단계가 넘어가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셨는데 야이로의 딸이 아주 어린애인데 이 12살짜리 먹은 얘를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죽은 애를 살리셨어요. 또 한 청년이 죽어있는데 살리셨어요.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러면 걸어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본 적이 없고 죽은 사람 살린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더 대단한 걸 보이시죠. 어느 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잔잔하라. 명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여러분 바람과 막 풍랑이 이럴 때 여러분 잔잔하라 한다고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대단한 일을 보이시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모습이 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구약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람일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해 라는 생각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보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게끔 인도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한 이를 알게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어느 날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저 여자를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저 남자를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쿵닥쿵닥하고 너무 좋죠.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달려가고 제가 너무 좋아해요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대단하다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그 대상자가 멋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못생긴 사람을 가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막 잘생겨서 약 올리냐고 성질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멋있으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대단해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정말 아이돌 스타일에 가가지고 오빠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오빠 사랑해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안 하는 막 애정을 막 공세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서운하죠 그때. 왜요? 그 대상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딸들한테 야 너 대단하다. 니 가가지고 오빠 사랑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잘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하니까 다들 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사람하고 가서 고백을 한 사람 보고 누가 잘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자 보고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맞죠? 어느 날 가다가 길에서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어가지고 야 이제는 차만 있으면 된다. 열쇠 얻었으니까 99% 차를 얻었네. 이제 곧 있으면 차가 생기겠네. 중학교 때 제가 써먹던 말이에요. 가다가 열쇠를 주니까 이거 자동차 키 하나 이제 차만 있으면 틀린 말이야. 지피를 주면 이제 난 집만 있으면 돼. 맞습니까? 틀린 거. 자, 이제 이 다음 구절 우리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 이름이 뭐라고? 베드로라. 넌 이름이 개바야. 네 이름 위에 반석이, 네 이름의 뜻은 반석이야.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튼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을 인정하시지만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톨릭 성당 안에 다 들어가면 베드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노인인데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보면은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열쇠를 여러분 돌려주면 천국을 가고 여러분이 안 돌려주면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밑보여가지고 베드로가 열쇠를 안 돌려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가게 된 게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 자, 열쇠를 주었어요. 자, 이 열쇠가 뭐예요? 집입니까? 열쇠가 차입니까? 아니고 이 열쇠가 뭐예요? 시작이죠. 입문이죠. 여러분. 입문이죠. 요즘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학부모로 오라 그래요. 또 끌려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다 한글을 띄워가지고 와요. 어느 정도 한글을 떼가지고 오잖아요. 다 한글을 떼가지고 오는데 엄마가 당연히 학교에 가서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배우려고 했을 때 얘가 뒤처지니까 선생님이 학부모를 불러서 상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본적인 이 열쇠 단계 입문 과정을 안 거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문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바요나 시노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뭐라고? 열쇠라고, 천국 열쇠. 어떤 거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입문 과정 열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쭉 이야기했던 그분 맞네. 메시아 이분이 구원자 맞네.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돼요. 왜? 사람은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사람 중에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능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입문 단계다. 이게 돼야지만이 과정에 갈 수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언제요? 이때로부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한 시점부터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점부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바로 이 입문 단계.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시점부터 이제 더 심한 단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죠. 가자마자 그냥 여러분 입문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태리어에 제가 겁먹는 겁니다. 가자마자 그냥 처음부터 2단계 거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말이 빨리 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공포심이. 어제는 니콜라 목사를 만난 니콜라 목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그 아브네라는 이태리 목회자 모임에서 저한테 만나자고 물어봐요. 너 아직도 이태리어가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 무섭냐고 물어보고. 무서워. 단계가 있죠.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함께 오면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계별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야 사람을 너희 금을 버리고 나 따라와. 내가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법과 되게 해줄게. 나 따라오면 너 바로 이제 죽는다. 나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잘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따른 거예요. 이게 고백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 다 된 것 같죠? 네? 아까와 똑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가 딱 좋아하고 졸졸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고백해요. 코스 갖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서 자기가 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말합니다. 나 이제 쟤하고 사겨. 나 쟤하고 곧 있으면 결혼해. 정신병자 죠 여러분. 그렇죠? 그 스토커가 될 수 있고 그잖아요. 혼자 착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시작 단계지 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고백이고 우리 신앙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결혼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누가 고백 못해요? 누가 고백하는 단계에서 그걸 딱 떠올립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아픈 날이 앞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고백을 안 했겠죠. 고백은 다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다 그 앞에만 보니까 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사랑해 이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백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것만 더 가야 할 길이 해산인 거죠. 이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을 받는 두 번째는 항변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고 우리가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 했다고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자, 항변이 뭘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러분 항변이 대들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대들었다는 것도 조금 약간 안 맞습니다. 지금 이 항변이 예수님께 대들었다라는 것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되게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누굴 부러워해요? 제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분의 제자가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저분 따라다니니까 막 저분이 막 저 선생이라는 분이 막 사람들 다 고쳐주고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늘에 올려서 축사하니까 막 먹을 것이 막 생기고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많지도 않아요. 12명밖에 안 돼요. 네?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그 자긍심과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주는 구원자신데 그 구원자에 내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자긍심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다니까요? 그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곧 죽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신앙 고백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되버렸습니다. 총 열쇠를 부여받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제1대 교황이신 이 베드로께서 지금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이런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합니까? 죽게 될 거고 고난받을 거고 이런 말하니까 항변에서 대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 따르면 항상 행복하고 해피하고 좋은 일만 있고 축복만 넘쳐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하게 되시면 나는 그 다음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이 제자들 영광과 부귀와 아름다운 것과 늘 기쁜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좋은 걸 말하니까 예수님 그리 마음 써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요 좋은 일만 있어 기쁜 일만 있어 행복하게 나쁜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정말 여러분 고난 없고 어려움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바로 일사천리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좋습니까? 그냥 로또 맞은 것들 다 좋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다 맞지 않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신앙과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고 긍정적이고 지금 다 좋은데 예수 왜 부정적인 말 하세요? 재수없게. 지금 대드는 게 아니라 항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왜 부정적인 말 하세요? 좋은 말만 해요. 예수님 따르면 긍정적. 왜 우리 낭만케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이런 걸 제시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세상의 부와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내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일은 뭡니까? 오늘 23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탄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 문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렸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을까요?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마치 꼭 고난이 조금이라도 오면 내가 예수 안 믿어. 내가 이런다고 예수 난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네. 근데 이렇게 나쁜 일이 있네.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린 자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견제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왜요? 이 부분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네 가족,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시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언제부터 예수님께 너 예수 믿고 나면 다 좋을까, 행복할까, 해피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복 받으려고, 이런 복 받으려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온갖 핍박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 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너에게 닥쳐온 그 고난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그 이겨낼 때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복이 있다, 앞으로 이제 네가 잘 살고 돈 많이 벌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장난하세요. 이 항변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배고점도 항변합니다. 항변은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는 세상 일을 생각하고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뒤속해서 베드로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다음에 부인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했죠? 자기 두 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요. 항변한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으니까. 내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부인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인을 돌아봐요. 우리 말씀 24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부인을 해요. 누굴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그 말 자체를 부인해요. 너무 부담됩니다, 예수님. 이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를 수가 있나? 부담돼서 예수님 못 믿어요. 우린 그걸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려는 그 길을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과 예수님 생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만 믿고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아, 예수 믿고 났더니 이런 길이 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길. 우리가 그 고난의 길 겪게 됩니다. 난 분명하거든요.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입문자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해요. 고백 누구나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항변하며 주님께 따지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봅니다. 언제까지나 젖먹이시나 좋은 말, 축복, 그리고 고백 여기만 머물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 신앙 가운데 나가는 건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예수님 따르면 다 안 좋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다 맡기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짊어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맡기면 이제 예수님이 끌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굶기시냐?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 항상 고난날까 나쁜 일만 있냐? 그게 아니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25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희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는 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막 힘들게 지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넌 나와 다른 길을 간다 하고 책망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너는 역시 내 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길을 끌어주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고백만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내 생각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보려는 항변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신앙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나 그런 일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하시는 그